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일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을 받길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바라는 또 마음의 소망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 보고 그냥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신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참 안타깝지만 또 내일부터 다시 독일에 임시적인 봉쇄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봄에 이미 한번 그런 봉쇄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그 봉쇄는 지난 봄과 같은 그런 봉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상점들 일부가 문을 닫고 또 여가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시설들, 극장, 스포츠 시설, 이런 데들이 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은 이미 지난 봄부터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넓은 야외가 아니라 이제 막혀있는 실내에서 머무르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늘기 때문에 정말 이 정도 확산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꼭 이것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확 늘고 확산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이 외에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 사람들의 무분별한 활동이나 이동도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부주의함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바이러스의 변이 또한 그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바라는 것은요, 좀 이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확산되어 가는 이 상황이 좀 이번 그 봉쇄 조치로 인해서 조금은 더 안정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다시 좀 돌아갔으면, 그렇게 좀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특별히 건강관리에 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왜 무섭습니까?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의 방심을 하면, 그리고 조금 우리 가운데 좀 약한 부분이 있으면 어김없이 침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정말 이렇게 지금의 상황처럼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망쳐버리는, 또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근데 꼭 바이러스만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우리가 가진 죄의 죄성 역시도 조금만 방심하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의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누굽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뭐 이러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지도자, 이렇게 좀 선출이 되었다면, 사사들은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그 민족의 고통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 특별히 기름 부으셨던 그런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광야에서 계속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면 나는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바로 야곱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난 하나님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천사가 앞장서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적으로 보는 사람들 내가 다 멸망시켜주고 다 쫓아내줄게 라고요. 그럼 이미 그 땅은 평안한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시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 백성이 사는 것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들이 예배할 때에 사용하는 돌기둥을 무너뜨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물과 빵의 복을 내리니 너희에게 병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네가 정말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고통 없이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요? 안 당한다고요? 당한다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그냥 단 한 번 어쩌다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이 몇 명일까요? 대략 학자들 사이에 뭐 12명에서 16명 요 사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약 410년에서 길게 보면 한 480년까지 그렇게 봐요.
대략 한 4, 500년 사이에 16명의 사사가 등장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한 번만 그냥 하나님 말씀 어쩌다 어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그 잘못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로 너무나도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했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라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을 물리쳐 주셔서 그 땅에 잘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그 뒤따랐던 그 믿음의 사건들, 결코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믿음으로 해냈던 그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정말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은요, 평안할 때 혹은 어느 한 정착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에 출애굽할 때, 또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하고 또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그 부모 세대들은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전략을 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언제였냐면 그들의 삶이 늘 불안정했을 때예요. 늘 불안정하고 내가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늘 그런 환경 가운데서 만난 그렇게 급박하게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정착할 땅을 얻었어요. 자신들이 쫓아내야 될 적들은 이미 다 몰아낸 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 땅에 나는 식물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나를 저장해 둘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많이 모아서 내가 내일 먹어야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다 벌레 먹고 다 썩어요, 그 다음날이 되면.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식물을 내일을 위해서 저장해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즉,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 믿어야 될 대상까지도 바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번성과 풍요를 안겨준다고 믿어지는 그 바알신으로 이들은 갈아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일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요, 농경 문화신, 농경의 신은 누굽니까? 바로 바알신이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도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지만 당시에 농경 시대는요, 이 목축을 치던 그러한 사람들을 상당히 업신여기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신 아니면 목축을 하던 그 신이 여러분 훨씬 더 뛰어난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정착해서 농경의 문화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풍요를 이루고 있는 그 마을에서 믿는 그 풍요의 신이 훨씬 더 고도화된, 더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겠습니까?
당연히 농경을, 그 땅을 비옥하게,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이 훨씬 더 능력이고 힘 있는 그러한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세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전에 살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마. 그리고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도 살지 마.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답을 얻으십니다. 야, 니네 진짜 그들 믿으면 안 돼? 니네 진짜 그들 믿을 거야? 걔네 믿을 거야? 걔네 삶의 방식 따를 거야? 하나님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조상인 그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겁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확답을 받으신 겁니다. 아, 그래, 이제 쟤네들 내가 확답을 받았어. 그래, 너희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너희들 난 안 버릴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또 수많은 지금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날마다 더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밤새 하나님을 찾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지금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니면 평상시에도 늘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문제는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그 씨름 가운데 사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야.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미련맞게 저래서 뭐가 변한다고, 이렇게 어리석게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요?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분들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왜 그렇게 어리석게만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삶이 불안하고 기댈 것이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때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뭘 먼저 찾아야 돼요? 물질 만능 시대, 돈을 찾으면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많은 돈을 쌓아놓으면요,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지금 세상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지 않아도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쌓아놓기만 하면 우린 사실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이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그 땅 가운데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풍요의 신 바알을 따르는 삶. 왜? 너도 나도 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 땅 가운데 더 많이 모아놔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되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 풍습을 내가 따라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그 신에게 이 땅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빌어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나는 그렇게 살다가 정해진 시기, 정해진 절기,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그냥 평소에는 나 하나님 몰라. 왜? 난 그냥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 땅의 그 풍요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다가 시간 정해지면 정해진 시간에서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간과 장소만 정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는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생활이 어떤 건지 이것을 온전히 전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좀 뭔가 좀 요즘엔 좀 게임 같은 거, 놀이 같은 거를 좀 배워갖고 오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저에게 와갖고, 야, 아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빠도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걔가 무슨 놀이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놀이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무조건 그냥 저희 막내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그냥 아빠는 그냥 하면 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뭐라고 내가 잘 못하니까 그냥 또 나는 또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러고 또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했어. 그럼 얘 그거 아니라고 엄청나게 때렸어요. 결국 몇 번의 시도 끝에 그 놀이는 그냥 저희 막내가 우는 걸로 이거 아니야! 라고 그냥 우는 걸로 그냥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놀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 놀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제가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하는 모습이라도 좀 봤다면 흉내라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우리 막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상들이, 그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믿음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인지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차지할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경험과 그 경험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완전히 바뀐 저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이어갔어야만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거는 그냥 농경의 신이라고 불리는 농사를 짓는 구역에서는 누구나 다 섬기는 그러한 바알을, 마치 불문율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착지에서 바알을 믿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 방법대로 해야 돼, 이 바알을 섬겨야 돼, 여기선 그래야 살 수 있어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비록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여호와라 할지라도요, 비록 평안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일지라도요, 그들이 이미 했던 그 고백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지 그것들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줘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보여야 할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절기에 성막 짓고 그때만 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평소에 그 땅의 주인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섬기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고 살아왔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땅에서의 삶을 이어갔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도요, 하나님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 세상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많이 저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알과 풍요의 신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장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것들을 세상에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따라갈 때, 그들은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들은 졌습니다. 승리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그리고 재물을 풍요만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그리고 이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당연한 시대라고 외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외치는 그런 시대일지라도요, 그 전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좀 선택해서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먼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승리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승리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승리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을 본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된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것들을 꿈꾸면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은 바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바알을 섬기라고, 재물을 따라가라고,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시오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각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우리의 영의 자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맛보길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